9월 11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장 찬송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주 앞에 홀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함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죄악으로 인한 영원한 저주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영생을 지닌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영원히 받고 누릴 대상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고 생명의 말씀과 그 약속을 의지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예배를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82장 찬송을 드립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며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완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양기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나 주의 뒤를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따라 주 찬송하리라. 아멘. 교동문 86번, 요한계시록 14장 86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명절, 또 가족과 또 친척들과 함께하는 가운데에서도 또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며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모인 정말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마음들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정말 순전한 그 마음만이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늘 저희와 함께하며 저희에게서 정말 눈을 떼지 않으시며 저희를 늘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늘 받아 누리는 저희들임에도 정말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다른 많은 것들의 시선을 뺏기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이 한 주간도 그러한 죄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임을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오니 이러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품은 그 품에서 놓지 말아 주시옵소서. 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저희들이 어떻게 살 수 있겠사옵나이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심 없이 저희들이 어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저 은혜로 이 자리에 서 있음을 저희로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감복하며 감격하며 더욱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친척들과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많은 분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그 모든 자리에서 널리 알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말과 또 그들의 모든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실지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사 우리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저 하늘에 그 영원한 복된 그 나라에 저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저희들이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94장) 찬송입니다. 294장. 하나님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고
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히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이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 공로도 없이 자격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하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양자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또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오늘도 주의 백성된 모든 성도들이 마음의 자원함과 오직 감사함으로 11조의 예물과 각자 받은 은혜를 따라 감사의 고백을 담고 주님의 나라를 기쁘게 섬기고자 또한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여 이 모든 예물을 올려 드리오니 긍휼히 여기사 받아 주옵시고 그 심령과 손길을 붙들어 주셔서 아무리 세상이 험악하고 어두운 죄악된 그 두께가 날로도 깊어갈지라도 영생의 길 환하게 말씀으로 비춰주셔서 모든 근심 억누를지라도 주님께서 모든 짐 벗겨주시는 위로 속에서 주님을 따라 영생의 길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있을 수 없는 심령의 변화와 마음속에 새로움이 일어나서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어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속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셨사오니 날로 신실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성령의 깨닫게 해 주시는 말씀의 그 진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하여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내려 주옵시고, 성령께서 계시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능력과 역사만을 의지하여 받고자 하오니,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참여하고 그 말씀으로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준엄한 책망받고 또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10번째 시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 날에, 그러니까 재림하시는 날에 온갖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 빚어진 믿음이 비로소 그 귀중함을 드러내리라고 하였습니다만,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은 그 예수님을 본 적이 없으면서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베드로를 비롯하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던 때에 함께하였던 제자들이야 예수님을 육안으로 뵙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며 친밀한 사귐을 가지면서 예수님을 알고 또한 믿었겠으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믿게 된 자들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지금도 보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각자 자신에게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온 우리들의 모습과 상태를 놓고 볼 때 과연 우리가 이 구절이 지시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 내용을 수용할 수 있겠냐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고 전해지는 말씀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지니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과 그 믿음의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확인된 신앙의 요체를 지니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묻고 또 확인한 것입니다. 이 점을 오늘 다시 살피려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설명드릴 내용 때문입니다. 신자는 마땅히 자신의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의 여부를 성경적인 기준에 따라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오직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 성경의 기준에 따라 내가 가진 신앙이 참된 신앙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가야 합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장 8절을 참된 신앙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놓은 구절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참된 신앙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로 인한 기쁨 속에 있다는 의미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 하니까요. 이전부터 우리가 늘 확인해왔던 진리의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한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 신자들은요, 이래서 나에게 영광이다, 저래서 우리 집안의 영광이지 하는 식으로 생각할 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광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를 능가할 복이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치로 우리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사랑으로 특징 지어졌고 그렇게 결정이 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이 있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사랑도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안에서 허락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순서, 이 질서가 뒤바뀌어 있으면 우리는 우상 숭배자로서 단지 신앙의 가면을, 껍데기를 쓰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지난주 이런 내용에 한 가지 사실을 덧붙여 강조하면서 마쳤습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이 되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어디서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요, 우리의 중심이요, 우리의 근본이 된다고. 그래서 어떤 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고 더 중요할 수 없다라고 한 점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이고, 어디 가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든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기뻐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나아갈 방향, 그리고 우리의 근본이 된다. 이 점을 확인해 드리며 마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마무리 부분인 이 내용을 그렇게 짧게 나누는 것으로 끝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점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더 생각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될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참된 신앙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놓은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참된 신앙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로 인한 기쁨 속에 있다는 뜻으로 본문을 받아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더 살피고 더 나누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한 가지 환기시켜 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의 논의는 우리의 내면을 살피고
다루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상태를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주된 초점은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과 판단과 의지를 다루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물론 겉에서 보여지는 상태로 마음과 생각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오늘은 그 점은 배제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의 중심, 오직 우리의 영혼 그 자체에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는 얼마든지 자신의 중심을 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죠? 우리는 미움으로 가득 차면서도 그 대상 앞에서 웃을 수 있죠. 예. 이게 사람의 능력이에요. 죄로 인한. 예. 얼마든지 자신의 중심을 가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마음과 정반대의 몸짓이나 행동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치며 사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합니까? 기회를 엿보는, 사기칠 그 포인트를 기다리는 그 은밀함 속에서 저의 영혼을 탈취해 가려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그 내용은 너무 친절한 거예요. 너무 온유한 거예요. 너무 좋은 사람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내면을 오늘 중점적으로 보자.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를 살펴가자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의 작용 아닙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이것을 살피자.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 중에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여러 일로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서도 교회에 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대개는 우리는 늘 일을 앞세웠습니다. 일단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책임감 때문에서도 그랬고 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도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겪어온 바대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대개는 부정적인 측면에서의 모습들입니다. 다툼도,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다툽니다. 그리고 시기도, 미움도 경험했습니다. 대략적으로 짚어드린 지난 날들의 얘기지만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일, 그 관계, 그 상황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으로 인한 기쁨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그 사랑과 기쁨을 찾아볼 수 있었나요?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그 흔적이라도 남겨진 부분이 있었나요? 이렇게라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현실의 진실을 마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면을 짚고 가자면 그 일에서도 우리 자신이 앞서 나갔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은 모두가 주님의 일이라고 여겨야 하는데, 그래서 작은 일도 주님을 섬기듯이 수행해야 하는데 우리는 자기 일인 것처럼 자기가 주님보다 앞섰습니다. 자신이 주님보다 더 나섰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런 일과 상황으로 인해 어떤 점이 드러난 것입니까? 자기를 세운 것입니다. 자신을 내세웠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중심과 관련된 근본 하나가 드러납니다. 곧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자신을, 곧 자아를 사랑한 것뿐입니다. 이런 중심에서는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신자인 우리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대부분은 알지를 못합니다.
지독한 자기 사랑으로 인해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다른 이들로 인해 칭송을 듣기까지 해도 끝내는 자신을 사랑한 것뿐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하고 자신을 세우기 위한 것에 불과하지만 본인도 가족도 이웃도 다 실체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주님만은 속지 않으십니다. 속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기 사랑의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감지하고 알 수 있을까요?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그럴까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죄된 본성으로 점철된 영혼의 문제를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자기 사랑만으로 끝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다면 참된 신앙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좀 더 실감이 나도록 설명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자기 사랑이 어떻게도 나타날 수 있느냐 하면요. 외적으로는 목사인데, 외적으로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자기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고 그렇게 끝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사역자로서 하나님과 교인들을 평생의 사역 속에서 사랑한다고 했을 텐데 실제로는 자신을 사랑한 것뿐이요. 그 외에는 다 위선이요. 외식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사역자를, 그것도 목사를 거론하였는데 그 의도를 짐작하시겠지요? 목사인 제가 목사를 언급한 것은 여러분 각자 자신을 돌아보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성경 말씀 안에 거짓 선지자, 그 거짓 사역자에 관한 뼈아픈 지적과 두렵기까지 한 경계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를 위시한 교회 안의 모든 직분은 이렇게 거짓 신앙으로 평생을 가게 할 수 있는 도구, 사탄의 도구라고 해도 되겠죠. 즉 자기 사랑의 실체를 숨겨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쓰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과 사역이 이렇게 마귀의 도구로 얼마든지 쓰여질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나누는 경우에 우리 모두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남을 먼저 의식하는 것, 그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시라고 권고해 드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로 인한 기쁨으로 섬기며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해야 한다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직 이 중심으로 오직 이 마음으로 섬기며 살라는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이 서신이 그 사도의 유언과 같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단지 지난날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만을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앞으로의 삶을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를 돌아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본문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사랑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주제만큼 많이 알려진 것이 없지만 또한 이 사랑만큼 오묘하고 신비로운 게 없습니다. 즉 온 세상 천지에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사랑이라는 말이 없는 곳이 없지만 이 말만큼 난해한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의가 사랑을 모른다는 그 뜻입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역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중심 주제는 우리의 주님에 대한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것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그 열매에 관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 따른 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려드릴 구절은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또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다름이 아니고 다른 뜻이 아니고 이제 사랑에 대한 개념의 정의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이 점을 암시해 드렸었는데 이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개념이 나타나 있는데 그 사랑의 본질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조차도 사람들은 모르니까 당연히 사랑도 모른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정의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곧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로 인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하고 또 사랑은 여기 있다고도 표현합니다. 원문은 이 안에 있다는 개념을 보여줍니다. 9절, 10절 똑같이 이 안에 있는 것, 이 안에 있는 것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은 오직 이것이다. 사랑은 다만 이 안에 있을 뿐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듯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리하셔야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하여 요한 사도가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렇게요.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랑의 본질입니다. 참 사랑은 이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사랑과 관련된 또 하나의 정의를 제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이것은 사랑에는 순서가 있다는 명시입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에도 질서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도 자식의 부모 사랑이 앞서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부모의 자식 사랑에 대한 반응과 열매로서 자식의 부모 사랑이 실현되지 않습니까?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여하튼 그 이치, 그 질서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미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안에서 배우고 이해하고 느끼고 터득하고 체험하고 누리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똑같은 진술을 바울 사도의 서신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고 선언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선포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명백하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너무나 쉽게 오해들을 합니다.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낀다고 하다가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대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신을 느낍니다. 더 나아가 비교의식과 그 관점에서 누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 누리며 산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왜 자신은 그렇게 사랑해 주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무엇을 말해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 곧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묘사하면
내 죄로 인해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내 현실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사랑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바라는, 내가 원하는, 그래서 내 현실이 충족되게끔 사랑을 베풀어 달라라는 말입니다. 대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처지를 보면 지금 우리는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처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난날, 저와 여러분이 본래에 지녔던, 본래 처했던 우리의 처지, 오직 성경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옛사람의 그 처지를 보면요, 지금 우리는 완전한 사랑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충족되고도 충족된, 그리고 끝이 없기까지 한 영원한 사랑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수였을 때,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내가 전적으로 무능력한 연약한 자였을 때 나를 사랑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셔서, 아들을 제물 삼으셔서, 아들의 각을 뜨셔서, 제사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사랑인데 그 사랑을 무엇이 막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은 벗은 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죠.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라고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끊어낼 수 없다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존재가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앞에 로마서 5장에서는 바울이 환난의 주제를 다루면서 똑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기가 막힐 말씀 아닙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찾을 능력 없고 하나님을 깨달을 어떠한 마음의 여지도 없는 그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어쩌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의 그 약속대로,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고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면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고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의 흔적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의 내용이, 이러한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분량으로, 어떤 모습으로 들어있습니까? 그 흔적이 있습니까? 이 모두가 로마서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렇기 때문에 신자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덧붙이면 환난 중에도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니겠습니까? 연약하고 죄인이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으니까요. 즉 어떤 환난도 이 사랑을 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능가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의 중대한 사실이 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 더 분명하게 붙잡은 그 소망입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 주시려고 말입니다.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 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요.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쏟아부어 주시는 데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시거나 바라시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지금 이런 말씀을 왜 우리가 나눴을까요? 그것은 왜 본문 1장 8절이,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참된 신앙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놓은 구절인가 하는 점을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의 평생 이 1장 8절의 말씀으로 내 신앙이 참된 신앙인가 아닌가 판별해 가실 수 있도록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방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요. 사도 베드로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라고와 그대로 말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셨으니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요.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셨으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구절, 곧 이 베드로전서 본문 1장 8절이 참된 신앙의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근거와 그 기준이 되는 까닭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참된 신앙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로 인한 기쁨을 지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신앙인지 거짓 신앙인지를 판별케 해주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해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 점을 착각하거나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보지 못한, 볼 수 없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가 하는 점을 신앙의 기준으로, 그리고 신앙의 목표로 삼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십자가의 그리스도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조건 없는 사랑.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죄인을, 그것도 원수였던 자들을 위해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본래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요,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의 어떤 조건이나 상태에 의해서 깨지거나 취소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의 출발부터 조건이 없었습니다. 조건을 따지자면 여기 저를 위시해서 여기 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조건적 사랑을 피조물인 사람이 어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신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육신의 외모,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이 짧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나타낸 모습, 외적인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차별이 없다라고, 우리의 구원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왜냐하면 차별이 없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사람은 사람이 외적으로 나타내는 어떤 비교될 만한 어떤 차이 나는 것,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 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사랑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건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의 사랑도 시작되고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의 사랑 말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받고 깨달은 그 사랑은 이렇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랑의 근거, 그 기초, 그 본질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그리고 성령께서 쏟아 부어주신 그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속에 이 사랑의 흔적이 나타나셔야 되는 것 당연하죠.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니까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주시기 위함이시니까요. 그렇다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본질이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게 된 사실을 가리키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성 안에 들어와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신자된 우리가 자라난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내재된 우리 안에 우리가 자라간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라는 것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쏟아부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되어간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변화되어져가는 내용이고 방향이고 목표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여러분의 본성으로 이렇게 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제일 된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조건 없는 사랑. 이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자의적인 것, 어떤 강제도, 어떤 압박도 개입되지 않는 자유로운 의지의 작용, 이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요소죠. 사랑에는 강제가 들어가면 끝난 거죠. 어떤 압박이나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이미 사랑은 끝난 거죠. 오직 자유로운 의지의 작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적 존재로 지으신 뜻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무조건 순종하는 기계적인 관계가 아니라 자의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관계를 갖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인 우리와 사랑으로 영원한 관계를 맺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표지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저울질하면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조건으로 사랑을 저울질하는 것은 아직은 사랑이 아니라는 그런 표시인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가장 신비로운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나님 앞에서 감히 저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우리 같은, 나 같은 원수요, 죄인이요, 사실은 우리가 지옥에 간들 천국에 간들 하나님께는 아무 상관도 없을 수 있는 그런 우리를, 그런 나를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내어주셨어.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셔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에 참여하는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풀어지고 이 말씀 안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더욱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되었듯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쏟아부어졌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사랑한다 고백하고, 그리고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줄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우리가 평생 고백하고 찬송하며 그것이 우리 신자의 평생이 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본성이 되고 우리의 성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이루는,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성령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그 기쁨, 그 감사,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뭐라 감사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은혜로 인한 감사와 감격을 오늘도 우리가 맛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명절로 인한 어쩌면 더 부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그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근심 염려, 그 죄짐을 그리고 삶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케 하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 육신의 고통 속에 관계의 찌르는 아픔 속에 여러 가지 연약함으로 가난함으로 인하여 겪는 고통 속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본인의 삶을 감당케 하시고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1장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고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네, 지난번에도 안내해 드렸는데 내일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는 추석 연휴인 관계로 드리질 않습니다. 밑으로 내려오시면 다음 주일 말씀 안내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이제 10번째 가졌던 그 구절 다음 구절입니다.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주산 기도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도 9월 6일에도 그 부천대학교와 그 땅 문제로 재판이 있었는데 10월 22일이 최종 재판 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천대학교 쪽에서 현금을 5억을 그러니까 땅도 돌려주고 그동안의 수수료, 사용 수수료 몫으로 현금 5억까지도 요구하는 그런 마당이 되어서 그대로라면 기도원 자체를 넘기게 되는 그런 참 아픈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타 교단의 법무팀에서 우리 교단에는 그런 이제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본래 있었던 그 교단 법무팀이 많이 도와줬는데도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광훈 목사 본인도 그렇고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딱 보면은 정신이 없구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지금 이광훈 목사의 모습이 엊그제도 우리 시차례 때문에 만났는데 바로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자기가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릴 정도예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그 정도로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참 적은 이제 교회로 한 30분 이내로 이렇게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은 성주산 기도원 교회를 지키겠다고 뺏기면 이 깊은 구지 안에 작은 자리라도 이렇게 구해서 예배 처소를 마련해서 교회를 지켜가겠다고 그런 다짐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영육간의 연약한 교우들을 우리가 늘 살피며 이웃 나라를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추석 연휴 관계로 내일 새벽 예배 영상이 올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이번 주 묵상 구절 함께 읽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언 27장 3, 4절입니다. 잠언 27장 3, 4절 다 같이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아멘.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주시고 피 흘려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무슨 수로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은혜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며 배우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그저 엎드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직 구하는 모든 이들과 이러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를 얻고자 하는 모든 이들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